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지나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읽었던 15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고 또 한 번씩 누구나 이야기했을 법한 또 질문했을 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못되게 사는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저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은 저래 잘 되고 오래 삽니까? 저런 사람이 좀 빨리 죽어야 가정도 좀 편하고 주변 사람도 좀 편할 텐데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딱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잔뜩 기대했습니다. 솔로몬이 뭔가 답을 주지 않겠나. 그런데 답이 안 줘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사실 지나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차라리 지나친 것보다는 모자란 것이 낫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그 말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은 지나침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실은. 지나치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안 좋다, 그것이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지나치는 것은 다 똑같은 거라요.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쓰면 어쨌든 지나치는 것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용어로 많이 써요. 그만큼 지나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주를 이루는데 특별히 15절에는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허무한 날에 자기가 솔로몬이 허무한 날 인생을 보니까 허무한 날인데 그 허무한 속에서 뭘 보느냐면 사람 중에 의롭게 사는 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날에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뭔가 지혜로운 왕이었으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해결책은 주지를 않아요. 그게 참 애석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왜 이런 본문을 이 말씀을 할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 놓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더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봤는데 허무한 날로 봤다는 허무한 날 속에서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데 그 허무한 속에서 보니까 이렇더라. 허무한 인생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허무한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무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허무한 날로 솔로몬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허무한 것으로 보질 않아요. 허무하다는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 특히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다는 말들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허무한 날은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면 대체로 보면 친절하게 베풀거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네 그 사람 도와줘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그 헛된 거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특히 가정에서 쓸 때는 요즘은 이제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돌볼 때에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그래 애써 봐야 네 나중에 그 손녀가 네 고마운 줄 아느냐. 그건 아무 소용없어. 다치기만 하면 네한테 오히려 자녀들이 더 난리 날 텐데 바로 그렇게 하냐. 이런 표현을 쓸 때 헛되다. 해줘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 허무한 날, 헛된 날은 그런 용어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쓰는 말인데 솔로몬은 이 허무한 날, 헛된 날을 그렇게 인간적이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날, 허무한 날로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삶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말을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란 말은 신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말과 신앙적인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둘이 섞여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사는 용어와 기독교에 사는 용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같은 의미로 막 사용하는데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말로서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 그렇게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사람,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인이랄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다. 이 말을 씁니다. 이때 죄인이란 말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는 존재다. 나는 화를 내기 싫은데 화가 나는 존재고 나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전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내가 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말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극복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랑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정말 부모님의 속을 상하지 않게 보려고도 안 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고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적인 용어와 세상적인 용어는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기독교 용어를 잘 이해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제 아내한테 아프게 하고 사는 존재일까요? 늘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일까요? 이런 물은 적 있잖아요. 저는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알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내 멋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해주고 싶고 정말 나 때문에 웃게 해주고 싶고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인식을 기독교적인 인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허무한 날 또는 헛된 날이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헛된 날 허무한 날이면 그래 사람이 살아봐서 뭐 하겠노?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 본들 무슨 유익하노?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내한테 뭐 남는 게 있겠나? 이런 식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다. 노력한 것도 그 노력이 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삶의 근원적인 삶이 이렇게 헛되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솔로몬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정말 자기는 봤을 때 의롭게 한 번씩 올리고 내려놔요. 마이크를. 손을 안 대죠. 위에 안 대죠. 왔다 갔다 그랬어. 그래서
한번 생각이 딱 멈춰버리면 또다시 이제 다시 집중해야 되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은 자주 대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왔지 않습니까? 처음 오면 도전을 해봐야지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마이크 소리를 들어보고 더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데라고 손대보면 옛날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안 되기를 원하고 가만두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전해봐야지요. 해보면 이상한 소리 나면 다시 맞추면 되는 것이고, 자꾸 도전해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딴 길로 흘러버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 허무한 날, 그다음에 헛된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그 삶 자체가 허무하다. 그 삶 자체가 헛된 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 우리 인생은 헛된 날이니까 그냥 살아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그 헛된 속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인도 열심히 살아봐도 단명하더라. 의인도 열심히 해봐도 바르게 살아본들 그 악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못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냐 이런 말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미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삶 속에 살아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 어떤 사람은 정말 옳게 사는데도 참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짓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이제부터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마라.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이 넘친다는 건데 너무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 주무시다가 여기 주무시다가 집에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의롭게 살 필요 없더라더라. 너무 악하게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말에서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지나치게 의롭게도 살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지 마라. 지나치게 우매자로처럼 살지 마라. 악인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 뒤에 보면 더 놀라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이 지나치게 의롭게 살고 지나치게 지혜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자로 살고 악인으로 살면 명을 단축시킨다. 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6절, 17절 일단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그렇게 되냐 했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래 제가 16절 보자는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혹시 이게 뭔가 건들고 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신경이 있어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이게 나오죠.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왜냐하면 스스로 패망한다. 지나치게 의롭게 되고 지나치게 지혜로우면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요 말만 하면 저도 말하기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다 잘못하면 망해요.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니라. 자, 거기 보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런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한 내에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명한다. 명이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의롭게 살고 너무 지혜롭게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리고 너무 악인으로 살고 너무 우매하게 살면 네 명이 짧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야? 적당히 살아라고 말하는 것인가? 요 표현대로 말하면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때 가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살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네 너무 앞서지도 마. 괜히 앞섰다가 네가 뭐 화를 당할지 모른다. 괜히 끝에 머리 따라하지 말고 중간쯤 해.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어왔고 많은 부모님과 많은 어른들이 그 말을 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튀어서 문제되거나 너무 모자라서 문제되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살기를 원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봐야만 해결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조금 전에 했을 때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자신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래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바른 사람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똑똑하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미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이 최고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인간적인 말로 보면, 인간적인 이야기로 보면 우리는 앞서지도 말고 뒤따라가지도 말고 중간쯤 해 이런 말로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거나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지나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데 지나친 행위가 무엇이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20대 또는 10대에 사람이 의로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나쁜 짓이고 이렇게 전부 자기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그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 사람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말씀대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네가 마치 하는 모든 일이 의롭다고 말해? 의로운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의롭다고? 이게 지나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바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나에게 지혜는 인간의 지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나치라는 말은 양극단 의인이나 악인 이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치게 하지 말란 말을 이해하잖아요.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악인이다란 말을 쓸 때 이 솔로몬이 쓴 말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있잖아요. 강팍해지면 점점 강팍해지고 마음이 못돼져 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정당성을 자기를 부여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나 지나치게 우매자라고 하는 이것은 네가 그렇게 더 가면 갈수록 네가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겁니까? 네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단명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악을 저지르고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니까 세상 법정에 서야 되니까 네 인생 자체를 망하게 하고 단명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죄인으로 살거나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양극단에서 중간에 서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나의 생각과 결정이 모든 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져라. 그 내용이 정확하느냐면 보시면 20절 말씀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맞지? 여러분 보면 이 말이 맞잖아요. 정말 선을 행하는데 그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여러분 이런 것 보고 놀라진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바른 소리하고 의의를 가지고 정말 저는 의의를 갖고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의롭지 않은 행동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속이는 거짓말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 한다든가 뭐 또 아이들을 괴롭힌다든가 뭐 옛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정말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나요? 그게 인간이란. 네 진짜 의롭냐? 근데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가 진짜 의롭다고 해놓고 왜 그런 못된 말을 하느냐?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우리 속에는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양극단이 아니라 항상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되 악에는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땅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의인이 잘못될 때도 있고 악인이 잘 때도 나는 봤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내가 의인으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남들보다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살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볼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이나 그리고 또한 봉사나 모든 일에서 너무나 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못되게 말하고 진짜 어리석게 행동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 사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솔로몬은 나는 그런 걸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자랑하지 않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정당하다고도 말하지 않겠고,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답게 그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아니 되는 사람 보고 무시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 사람 보면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어제 그 말씀이 정확한지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되죠.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손을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고 있어라. 한 발을 이곳에 한 발을 저곳에 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해야 한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이쪽에 잡고 있고 저기 잡으면 둘 다 잡아놓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처럼 뭔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까봐 주의도 해야 되고 저렇게 될까봐도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인도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악한 일도 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나보다 참으로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고 시험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결국은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은 악인이 의인이 누가 잘 됐냐 못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둘 다에게서 우리는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지혜자 한 명이 우매한 지도자 110명보다 낫다. 이 말을 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내용을 알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처음 출발할 때 다시 제가 질문 던졌던 것,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목사님 이 땅에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삽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잘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이 사람이 이러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권력자, 지혜가 없는 권력자, 우매한 권력자보다 100배나 낫고 10명보다 낫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일이 되냐면 악한 일들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 하나님을 떠난 곳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혜자로서 오늘 살겠노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살겠노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우매한지도 모른 채 지혜 있는 것처럼 해서 해버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권력 가진 곳에는 모든 사람이 괴로워져 버리잖아요. 우매한데 자기는 악을 행하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미련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권력을 가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려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 한 사람이 낫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주변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서 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노라. 그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여기에 자유를 얻는다는 또 하나 자유를 얻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자유를 얻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22절 읽었는데 21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보면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잘 주인이 종이 나를 욕해요. 욕할 뿐만 아니라 저주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뭐 행사한다면 제 손을 거치고 가지 않을 정도가 없을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게 하는데 혹시 너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냐 그런데 보니까 그 전사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생긴 모양새가 독특하셔서 모든 사람 보면 한번 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딱 모습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그분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같이 분식점에 있었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서 친구가 먹고 있는데 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뭇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그런데 저를 욕하더라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시도 일 안 했습니다. 그분이 부르면 안 갑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이야기. 뒤에서 나의 욕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주인과 종이에요. 종이 뒤에서 내 욕을 해. 그것도 저주해요. 그러면 종을 가만두겠습니까 주인이? 그 당시 주인이면요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자기 물건이니까. 그건 뭐 가만두게 곤장을 치든지 네가 어떻게 나를 욕하냐 저주하냐 이래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다. 진짜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예화를 들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둔 거에 안 둔 겁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정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를 저주한 이야기는 평생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마음에 심기기 때문에 저는 꽂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꽂혀버리고 박아버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데 주인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 22절에 그 이야기 한 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뒤에서 남 욕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도 뒤에서 남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미안합니다. 하거든요, 사람들은. 니도 하면서 뭐 종이 한다고 그렇게 해? 시골에 있을 때에 저희 집 사람이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아주머니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누구 욕하냐면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왜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느냐고 차라리 칭찬하시지. 근데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 소리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흘러 다 들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네 며느리가 네 욕하더라 이러면 완전 이게 집안 전체가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 난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미련하지. 우리 어머니 칭찬만 하면 그게 다 들어갈 텐데.
제가 그때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제발 좀 칭찬하라고. 미련하게 칭찬하고 뒤에 욕하다 보면 다 듣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 잘한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해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사실 들려요. 그리고 마음에 박혀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욕하도록 내비둬도 돼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죠? 나도 누군가를 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자식도 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좀 있어야 숨을 쉬지요. 아내도 남편 욕 좀 해야 숨을 쉬고, 남편도 아내 좀 욕해야 숨을 쉬지.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기 아픈 소리를 하며 살더라. 그러니까 그걸 굳이 나를 저주하려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나를 위해하려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속이 상해서 하는 말뿐이지 사실 나를 없애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속이 상하니까 한 말뿐이니까 그게 이해가 되니까 많이 이야기하라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제 집사람 보고 나가서 내용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이 말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는 거야.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진짜 저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면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마음이 다치고 너무 또 악으로 살면 명이 짧아지고 또 사람의 마음을 너무 마음에 두게 되면 그 마음이 상하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있으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허무한 날 속에, 헛된 날 속에 인간은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왜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는가? 나는 그럴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는 지나치게 의롭다 말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할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살겠노라. 이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